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59쪽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은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이 밤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온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내시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도록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청년회 예배가 코로나 이후로 주일 오후 예배로 이렇게 대체가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청년 예배로만 따로 드리는 예배를 1년 반 넘도록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청년회도 지난해에 겨울 수련회를 딱 하고 나서 팬데믹이 와가지고 그리고 여름 수련회도 못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또 청년들이 시간을 내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또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게 여기저기 뭐 학원도 다니고 방학 때 또 뭐 방학이라서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시간이 많지도 않고 그래요,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 계획을 하면서 금요 철회 밤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내일 오전하고 오후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 앞에 이제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청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푸르른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무틱틱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오늘 말씀 다 들을 필요 없는데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아멘이 2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자,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비라이베스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하이베스 목사님이 좀 대장부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무렵에 아버지는 남미로 그 비라이베스를 그 여행을 보내게 되었는데,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좀 기분을 한번 내본다고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그리고 모인다는 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거기에 가장 유명한 해변 하나가 있어요. 어떤 해변이냐면 코파카바나 해변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본 해변인데, 거기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 코파카바나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저녁을 정말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은 단지 멋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장래의 진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하는 마음으로 뭐 좀 더 멋을 또 내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변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잡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한 60대 좀 넘어 보이는 한 노부부가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이 노부부는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가치가 있지. 이제까지 60평생 이렇게 넘게 살면서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리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멋진 곳에 와서 멋진 휴가를 보내며 호강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생한 가치가 있네 라는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고생한 가치 있겠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멋진 곳에 올라와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생한 가치가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비라이베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노부부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생을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고 살다가 그렇게 돈 모아서 이 코파카바나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식당에서 한 끼 저녁 먹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토록 행복일까? 정말 이게 정말 행복일까? 인생을 걸만한 일일까? 그토록 애쓰며 돈 벌어서 결국 겨우 여기 와서 식사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것인가?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인생이 정말 그런 것일까? 그러면서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회의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안 쓰고 안 입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멋진 경치 구경하고 살고 멋진 곳에 여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 살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안 쓰고 안 입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쓰고 더 풍성하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귀중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가 지금의 이렇게 미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리더해가는 교회의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거는 어떠한 동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살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냐 입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인생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살면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입든 20,000원짜리 입든 별로 사람들 신경 안 써요. 100만원짜리 입든 1000만원짜리 입든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뭐 입고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죄수복 입고 있겠죠? 그러면 그래도 저는 죄수복 입고 있는 모습은 제가 못 봤어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죄수복을 입어도 그 사람한테 플렉스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멋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조폭들 막 문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깜빵에 있는 사람하고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입고 있는 거하고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다를 거란 말이에요. 죄수복이 달라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옷이 나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른 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정말 내 삶이 원하는 게 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진짜 멋있는 인생이다. 사실 이 전도서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 곁에서 많이 없어진 사람들 많아요. 명예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 인기를 얻으려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일들로 인하여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시장들,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분 대통령들도 보세요. 전직 대통령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뭐 하냐고요? 1인자가 되면 뭐 하냐고요? 깜빵 가고, 자살하고 죽고, 문제 많고, 자식들 농사 잘못 져갖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살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의류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적지만, 인구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또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 옷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옷을 다 입느냐? 다 입습니까, 여러분? 다 못 입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곳들이 우리는 밖에다 내놓으면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재활용 하나도 안 됩니다. 옷들이 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보내지는데 다 쓰레기산이 돼버려요. 절반 이상이 쓰레기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다시 나라들을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그 환경 문제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래요. 여러분들 옷 입는 거 일주일에 대부분들 입던 거 다음 주에 또 입죠. 매주마다 새 옷을 입으십니까?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입으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번 입는 옷만 입더라고요. 매번 입는 옷만 입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제대로 소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을 소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을 갖지 말고 믿음을 써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 사용하고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데 사용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을 소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본문의 뜻은 이런 말씀입니다. 젊을 때 힘다해서 열심히 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청년의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인생은 짧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밤의 한순간. 자,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순간이래요. 천년이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간대요. 그럼 밤의 한순간이라는 게 예전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경점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이 밤의 한순간이라는 말은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짧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활이 쏘면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언제 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을 사용하자. 그냥 믿음을 언제 사용하실 거예요? 빨리 사용하셔야죠. 순간순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복음주의의 유명한 학자이고 목사님이신 워렌 워비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해인가 교통사고로 당해서 거의 죽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차량이 이 목사님의 차를 들여받는 바람에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요. 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제 워렌 워비어스 목사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가운데 깊은 묵상을 하면서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살아갈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병상에서 아침을 맞을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내게 의미 있는 날을 주셨구나, 내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멍하다가 지나면 안 되겠구나, 내게 주신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하루가, 할렐루야,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 주시면 능력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능력. 이걸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늘 능력 있게 붙잡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하루였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저 그렇게 지나갔다면 외람되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을 주셨는데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우리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쏜살같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를 다 소비해버린 거라고요. 버려버린 거라고요. 아깝게 말입니다. 마치 옷이 있어도 옷을 입지 못하고 먹을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것들을 그냥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눈을 떴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눈을 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내게 주셨구나.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언제 쓰시려고요? 믿음을 오늘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소비되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인생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힘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하루의 삶 속에서 바로 그것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청년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청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결국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더라. 할렐루야. 의미 있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수많은 날들과 수많은 기회들이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똑바로게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 믿음을 사용하여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에 비라베스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요. 그러고 나서 돈 쓰는 거 쓰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인생으로 허비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청년들이 계시니까 청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다 청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일 충성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날은 언제냐?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의 충성을 다하고 오늘의 헌신을 다하고 오늘의 믿음을 살아내는 것. 그런데 여러분,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성경을 좀 봅시다. 제 자막 없어요. 성경을 봅시다. 3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과 발을 의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면 손발이 막 떨린다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다리, 무릎, 허리 다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맷돌질 뭐예요? 이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빨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치아가 다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거겠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때, 창은 뭐예요? 눈을 이야기해요. 시력 나빠진다는 겁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다. 목소리가 간다는 겁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리가 다 힘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휘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일까?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힘이 이제 없다. 작은 것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초상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3절부터 8절까지, 이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날들이 머지않아 누구나 다 어떻다고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온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여러분들. 20대는 인생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 달리고 50대는 50km 달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올해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진짜 그것이 이제 조금씩 더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 55세쯤 되신 분들이나 60대쯤 되신 분들이나 7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50으로 느끼는 거는 그런 것을 이제 느껴요. 정말 빠르다. 근데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청년들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몰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생의 지혜인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죠? 아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 모르셨죠? 근데 지금은 뼈저리게 느끼시죠? 날마다 느끼시죠? 자고 일어났는데 일주일이 갔어요, 지금. 그죠? 제가 지난주에 백신 1차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냥 돌아선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뻐근하다, 이틀 이렇게 뻐근하다 했는데 오늘 일주일째예요. 벌써 일주일? 이런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지나가요? 지난번에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유퀴즈 온 더 블럭인가? 유재석 씨 나오는 거. 거기서 어떤 초등학생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 것 같으니까 너무 안 간대요. 너무 안 간대요. 아직도 일주일도 안 갔대요. 10살짜리 꼬마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일주일도 안 갔대요. 너무 시간이 안 간대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대요. 청년들에게 보면 여러분들 부러우시죠? 네, 정말 부럽습니다. 내가 저 나이 때만 됐으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텐데 그냥. 그죠? 네, 그때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 결국에는 시간은 금세 지나갑니다. 저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그렇고 다 시간은 빨리 지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오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8절에도 말씀하는 것이고 전도서 1장에도 말씀하는 거지만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다. 이게 이제 그 전도서의 주제 아니겠어요? 그럼 왜 헛되냐? 무엇이 헛되냐?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가 재밌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맞히시면 제가 오늘 야식 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해야지. 하나 둘 셋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땡이야 너는. 자 맞아요. 그래. 내가 뭐 사준다고 딱 얘기는 우리 청년에서 좀 이따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따라합시다. 헤벨 헤벨이 헛되다라는 뜻이거든요. 헤벨 모든 것이 헤벨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직 힘이 있을 때, 청년일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 힘껏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에 여러분들 그 용정에 가면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윤동주 시인의 예전에 집도 있고요. 또 용정 중학교에 가면은 그 윤동주 시인이 용정 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보면 시비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거기 한번 이제 들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 시죠. 서시라는 시인인데 윤동주 시인도 믿음이 참 좋았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윤동주 시인은 사실은 참 믿음이 좋았던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말하자면 우리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청년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떻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가장 헛된 인생이에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고, 수많은 스펙들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것들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의미가 실제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삶의 형편은 여전히 불확실해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불확실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만날 것이냐, 어떻게 결혼할 것이냐, 집을 살 것이냐. 영끌이라는 단어가 요즘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에게 마음 아픈 단어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길.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길은 뭡니까? 청년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에게 주어진 것은 누구를 기억하는 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나가도 내 표대는 딱 정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표대. 그러니까 표대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표대를 딱 정해놓으면 그 표대가 무엇이냐? 내 인생은 누구를 기억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표대를 정하셔야 돼요. 표대를 딱 정하셔서 내 인생은 무엇을 바라본다? 표대를 바라본다.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지만 이번에 그 박인비하고 뭐 이렇게 골프 선수들이 나와서 잠깐 그 아침에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골프를 딱딱 칠 때마다 다 뭘 보고 칩니까? 표대를 보고 치는 거예요. 폴대가 딱 하나 서 있어요. 그걸 보고 치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고 안 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표대를 보고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표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상황이 어떻든, 모습이 어떻든, 코로나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인생을 지금 발목을 잡든 안 잡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기억할 때, 오늘의 믿음을 소비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헛된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